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번 강해를 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은혜를 빌립보서에서처럼 그렇게 강하게 받은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그나마도 몇 번 끊어지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 강의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성경 본문을 이따금씩 택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되어서 아쉬움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제일 설교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빌립보서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충분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행복한 사람의 노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곡조는 참 알기가 어렵지만 가사는 기가 막힌 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빌립보서 강의 전체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이전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었는지, 이 앞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 부분에 헌금 잘 받았다고 이렇게 영수증처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요즘도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에게 영치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쓰시라고 보내주었는데 잘 받았다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을 잘 받았다고 그 감사 인사를 맨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을 잘 받았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쭉 전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15절에 보면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뻤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뭐 그럴까? 그건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문제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옥중에서 쓰라고 보내준 돈을 받고서 참 기뻐하면서 감사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 10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빼도 말은 돼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말이 오히려 더 맞아요. 그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그 떠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감옥에 있는데 헌금을 보내준 것으로 인해서 나는 크게 기뻐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싶은 이 비밀을 여러분도 눈 떴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 말은 궁핍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상당히 뭐 쓸 거는 있고 아주 정말 절박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돈은 없고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헌금을 받고서 기뻐한 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뻐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궁핍했지만 자기는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궁핍해서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돈이 좀 생기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돈이 왔기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한 중에도 자기는 만족한 법을 이미 배웠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한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걸 배웠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아주 비천하게 될 때도 아주 풍족하게 살 때도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여러분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뭡니까? 옷, 가방 또는 무슨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그죠? 가지고 있는 돈, 무슨 뭐 살고 있는 집 또는 뭐 가지고 싶은 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을 때때로 힘들게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때때로는 화나게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 문제. 가난은 나는 싫어. 나는 절대 가난은 싫어.
그래서 사람 놓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가난이 무서워. 가난한 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처지에 처하는 법도 배웠어요. 가난해도 나는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이요 꼭 돈이 없어서 문제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못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 저에게는 후배가 됩니다만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작은 교회에 담임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때는 뭐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어렵게 농사 짓는 집안이었는데 그 일대가 완전히 개발 단지가 되어서 땅이 수용이 됐는데, 그 부모님이 아주 어렵게 농사 짓던 부모님이 엄청난 돈을 버셨어요. 그 땅, 논, 밭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몇십억의 돈을 받았어요.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목회 그만두고, 그리고 그 부모님 재산 관리해가지고 뭐 장사하고 사업한다고 그냥 깨끗하게 목회 그만두고 떠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 잘했다고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그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요, 이렇게 이상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봐요. 한 10억이 생겼다. 여러분들 사고 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돈 떼어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10억씩 맡겨줬는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질 때 그걸 잘 쓰는 사람 아마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못 배웠고 부자로 사는 법도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이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더 여러분이 망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배운 걸까? 그게 도대체 뭘까? 어떤 처지에서도 적응하는, 그게 도대체 뭐지? 13절 말씀에 이게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절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여러분이 어지간한 부흥에 참석을 해봤거나 또는 기도원에 가봤거나 또는 교회 달력에 이런 구절 많이 봤을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비밀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처지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너무 궁핍해도 뭐 괜찮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고 풍요해져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형편이 좀 편안해도 나는 나태해지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저는 이 구절이 제 가슴에 얼마나 강하게 부딪혀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부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말씀 기도가 되기를,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목표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제대로 훈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배우세요. 여러분의 여건과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여러분을 망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무능해서,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단 하나를 아직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를 배우고 나니까 그는 모든 형편에 다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 형편에 있는 가운데 헌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헌금 때문에 기쁜 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헌금을 보내준 것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만약에 어린애들은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목사님인 줄 알고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자기가 먹을 사탕을 저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사탕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짜증을 났을까요? 저는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사탕을 줘요. 제 마음속에 확 짜증이 났을까요?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너무 기뻐해서,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 사꾼이구나. 어린애 사탕을 받아들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만큼 저는 그게 너무 기쁠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사탕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탕하고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탕을 그래도 그 TV 화면이나 인터넷 화면에서 보았던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라고 와서 저에게 그 사탕을 이렇게 줄 때 그건 저를 엄청 기쁘게 하는데 사탕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 복되니까, 야, 너 정말 복되구나. 나는 사탕 안 먹어. 그러면 정말 그 아이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 거죠. 저는 사탕을 비록 먹지 않겠지만 그 사탕을 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이제 같이 안아줘도 주기도 하거나 또 기도도 해주기도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꼭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궁핍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궁핍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헌금이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이 보내왔어요. 그 헌금을 받아들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이유는요, 그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뻤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외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어떤 목사님이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근데 사모님은 굉장히 키가 크세요. 굉장히 미인이시고 그런데.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그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대학 다닐 때 아주 미인이기도 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약간 사치를 좋아하시고 멋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배우자는 자기보다 적어도 키가 더 커야 돼. 뭐 이런 결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때 이 목사님을 신학생 때 만났으면 아마 목사님이 결혼 못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굉장히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결혼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달라졌어요. 키는 안 바뀌었어요. 키는 커야 된다. 그런데 영적인 키 개념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키가 커야 된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뭐 육신적인 신장은 뭐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영적으로 큰 사람, 영적인 거인이면 좋겠다. 그렇게 확 바뀌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화자찬하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은 정말 키가 작으신 분이고 사모님은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나요? 저 예수님 만나고 사람 달라졌어요.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 예수님 만나고 사람 달라졌어요. 가치관 달라지고 좋아하는 거 달라지고 기쁨의 이유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진짜 기쁨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10년 10월에 행복전도사라고 유명한 분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서 신문에 방송에 막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행복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여성의 행복과 희망, 또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뭐 이런 제목들의 책들을 많이 썼어요.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아주 희망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쓴 분입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책도 많이 썼고 그래서 별명이 행복전도사인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된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정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난 정말 불행하다, 나는 행복할 이유가 없어,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점을 주님께 정말 맞추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서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감동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온 헌금을 받아들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고린도서에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써요.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부자 교회였어요. 꽤 재정적으로 농담, 그 지역 사람들이 워낙 잘 사는 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헌금을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고린도 후서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 요청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들어요. 예화로.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기 마게도냐 여러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에 언급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큰 환난의 시련을 당하는 교회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Sous le pont j'ai gardé le feu dans mes mains, dans mes os, dans mes vœux. Il parlait fort, moi j'étais loin. Le cœur fermé, la rue dans le coin. J'ai vu la peine avec ses dents. J'ai vu l'hiver gratter le vent. Mais j'ai tenu, j'ai pas cédé. Même quand tout voulait me plier. Dis-moi qui me fera tomber. Comme mon nom brûle encore d'avancer. Dis-moi qui va me faire.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고 환난 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부터 헌금이 온 거예요. 넉넉한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가난하고 환난이 극심한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이 온 거예요. 그것도 기쁨이 넘쳐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온 헌금을 받아들고 안 울었을까 싶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이 왔다면 느낌이 조금 달랐을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이고 그러니까 실감나는 예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열어두었는데 다 사는 형편이 달라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귀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돈을 보내왔어요. 넉넉한 자녀들 다 돌아보지도 않는데 가장 어려운 자녀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럴 때 그걸 받아든 부모 심정이 어땠을까요? 꼭 그대로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대단한 교인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조금 돈 좀 모아서 보내지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극한 환난 중에 지극히 가난한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진짜 믿음이 있었고 진짜 감사가 있었고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헌금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이 가난하고 환난이 있었지만 행복했기 때문에 나온 헌금이죠. 그들은 정말 만족했고 그런 기뻤어요. 역시 빌립보 교인들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만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지만 돈이 많은 거하고 헌금하는 거하고는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헌금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헌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헌금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과 관계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헌금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고 기뻤던 것은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은 참 잘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돈 때문에 좋아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잘한 게 뭘 잘한 거예요?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낸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헌금을 하게 했구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자기가 받아놓고 사도 바울 자기가 받아놓고 그래 풍족하게 쓰고 있다며 그래.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게 받으셨구나. 내가 받았지만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돌려 갚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으로부터 헌금은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 보니까 여기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 있구나. 그래서 로마의 아주 고급 장교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이 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갚아주고 싶은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시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헌금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헌금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꼭 헌금주일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실험해 보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꼭 이런 과정을 거친다. 먼저 복의 씨를 심게 하시는 거예요. 뭘 주시고 달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너가 먼저 심으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넉넉한 사람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좋은데 찢어지게 가난한 나에게
그죠?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우라. 이런 감동을 아주 가난한 빌립보 교회에게 주셨어요. 환난 당하고 가난한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재정적으로 헌금하거나 재정을 흘려보내는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짜증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정에는 씨가 있고 양식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으면 거기에는 씨가 있고 양식이 있어요. 양식은 먹어도 돼요. 여러분 식당 가서 뭘 사 먹어도 되고 카페 가서 무슨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게 가서 사서 써도 돼요. 양식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씨가 있어요. 씨가. 그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먹어버리는 농부는 끝장이에요. 배고프다고, 식량 없다고, 봄에 심어야 될 씨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끼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농부는. 굶어도 그 씨는 심어야,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고 한 해 한 해를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 중에 어떤 부분은 양식이고 어떤 부분은 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어떤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또 어떤 광고를 듣게 하셨어요. 짜증나. 왜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들리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 씨를 먹으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계속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씨를 심어도 짜증내고 하지 마요. 기쁨으로 하세요. 저희 교회 아직까지 건축 부채 상환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해마다 2월 첫째 주일 저녁에 우리 특별 헌금하는 그런 주일 저녁을 갖습니다. 그때 광고를 해요. 헌금이 기쁜 사람만 오세요. 헌금이 기쁜 사람만. 짜증내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강요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체면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헌금이 정말 기쁜 사람, 그분들만 오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헌금해서 교회 건축 부채, 이자 이렇게 갚아갑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막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의 축복을 설교하고 그래서 헌금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도할 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 여러분에게도 저는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축복의 씨를 심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행복해.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헌금에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 순종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열매를. 리폼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스티브 브라운 교수가 그가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의 서론에서 그건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을 고백했어요.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왜 그럴까?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동안에 노래의 가사만 알고 있었다. 노래의 곡조를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지만 거기서도 그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이 신학교에 와서 복음이라는 노래의 가사만 배우면 안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공부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신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다 가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가사. 여러분 노래에 가사만 들으면 재미 하나도 없지요? 노래에는 가사와 함께 곡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래죠. 이 스티브 브라운 교수가 자기는 그동안에 가서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계속 가사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곡조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 곡조가 뭐죠? 곡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함께 배워야 돼요. 영성일기 쓰시도록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곡조를 배우는 감각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성일기 쓰면서 24시간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그냥 기록해보라.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눈뜨게 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가사를 알지요, 곡조를 알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복음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했죠.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 거예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 사는 법 다 배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모여서 젊은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자. 우리 고백이 되게 하자. 한두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젊은이 교회 전체의 노래가 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을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자로 사는 법도 배웠고 비천하게 사는 법, 풍요하게 사는 법,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자. 저는 여러분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노래를 배우면. 노정전 선교사님이 영성일기에 쓰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의화단 사건 때 청나라 말기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세의 침입이 이제 극심해질 때 그때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의화단 사건은 기독교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 순교한 희생자들, 선교사님들이에요.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많은 선교사들이 의화단 사건 때 순교했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편지 기록을 읽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희생자들의 생생한 상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산서성에서 순교한 한 간호원 사역자의 글입니다. 선교사님이에요. 간호사로 중국에 왔던 그 분의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언덕길로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한 사람들이 아주 적더라도 중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순교했던 그 간호사였던 선교사님의 짤막한 글을 그 일기 속에 인용을 하셨어요. 이 자매 중국에까지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그러다가 간호사로 중국에 있는 분들을 돌보다가 의화단 사건 때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일의 성공, 사역의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글 속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중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고백 속에 나는 중국에 온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젊은 자매인데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환경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도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2월 6일 이제 구정 명절 때 김상현 장로님 쓰신 일기입니다. 명절을 맞으면 노숙자들은 더욱 오갈 데 없어 외롭기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남단 명절날에 그들의 한 끼 식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마 젊은이 교회와 그날 아마 같이 배식을 했었던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다들 귀향하는 시간이지만 교회 식당에서는 명절 기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나오셔서 봉사자분들이 그들의 한 끼 식사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누군가가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펴 주게 되는 이 일을 저희 교회가 감당하게 하셨으니 은혜입니다. 한 해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무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목욕탕이라고는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교회에서 목욕까지 해드리고 속옷까지를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는 일들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따르고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흘러 주체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설거지까지 마치고 돌아가시는 봉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봉사자분들의 건강을 주께 의탁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 일이 더 크게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구정에 교회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하면서 우셨던 장로님 일기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 일은요, 그건 정말 너무 엄청나요. 어느 목사님이 영성일기에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아마 그 성령 집회 때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기도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성령 집회 때 젊은이들을 안수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라 그런지 미래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크지만 자신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잘 준비된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쓴 기도 제목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듯한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인지는 이야기 안 할래요.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날 저도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저에게 온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정말 그렇게 기도 제목 가져온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좋은 아내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없고 제가 좋은 아내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진짜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그분 안에 사는 법을 배우세요. 지금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 기간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는 쓰시기 시작할 때 그때가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다 마쳤는데 오늘 성찬입니다. 성찬. 정말 하나님이 이 나를 맞추시다시피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찬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를 그대로 확인해주는 은혜의 시간이죠. 여러분이 오늘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일 하나를 저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신 것처럼 저도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